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서 낫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첫 번째로 나아만이 어떤 자세로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자세에 집중할 거고요. 두 번째로 나아만이 낫고 싶으면 어떻게 명령받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를 배우고 또 명령받은 대로 살아가는 바른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나아만이 결국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새해에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자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되는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나오거나 자기 생각대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잘못된 방법으로 나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나아만이 어떤 자세가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자세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아만은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왔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왕이 편지까지 써준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선지자가 좀 나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나아만에게 외면함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일반이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나 높은 사람인데, 나 잘 나가는데, 나 유명한 사람인데 좀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은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서 아는 척 해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일반입니다. 혹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리 교회 오셔도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돼요. 그분도 예배 드리러 오신 건데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너무 막 특별 대회 드리면 그분도 부담스럽겠죠. 예전에 멜번 한인교회 다닐 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안문숙 씨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가 오셨는데 광고도 안 해서 깜짝 놀랐고, 그때 한참 뉴 논스톱이 유명해서 즐겨봤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막 남자같이 막 나오시잖아요. 실물 보니까 인물이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왕이 편지까지 써줬는데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어, 나 왔다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수록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엘리사처럼 하라고 시킵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특별 대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존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는 게 맞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일반입니다.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별거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아서 스스로 화나게 됩니다. 나아만처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 교회는 특별 대우해드리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나올 수 있고 다 어린아이같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일반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장 해제하고 나아가셔야지 무장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갈 때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사람들 만날 때는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으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무장했던 거 다 해제하고 가면들도 벗고 어린이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지금 전부 무장 해제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인사 외에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무장 해제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 자기도 모르게 화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만큼은 여러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말들과 병거들 다 돌려보내시고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를 보호하는 것들, 나를 세워주는 것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 다 해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이고요. 병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거 기억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 보호하시는 거죠. 이거 고백 드리려고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인드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강하게 하셨나 봐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총을 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놀라시지 않아도 돼요. 다행히 빗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치지 않으셨는데 재밌는 것은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주부터 이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탄 유리 뒤에서 설교하세요.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방탄 유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총알을 비껴가게 하시는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들과 병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들과 병거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들과 병거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들과 병거가 많아도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것들 다 무장 해제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사는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으로는 예물이라고 했지만 뇌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물이었으면 엘리사가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뇌물이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게하시가 몰래 대신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전부 불태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포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순결하고 가장 도덕적인 내 인생의 최고의 드렸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순수하지 않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그런 배설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셨던 가장 순결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드렸던 가장 희생적인 행동, 가장 뜨겁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행동 뭐였나요? 그 행동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사랑이 여전히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진리를 따라 하지 않고 무지를 따라 했던 행동이었고 너무 불순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밑에서 보면 마운트 쿡 같은 산은 굉장히 높지만 사람들이 와 그러지만 비행기에서 보면 다 낮은 땅에 불과한 거예요. 수영장에서는 수영 선수와 수영 못하는 일반인이 차이가 많이 나서 와 완전 물개다 물개. 그러지만 태평양에 풀어놓으면요 수영 선수나 수영 못하는 일반인이나 조금 가다가 빠져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어떤 보석 행위를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요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확률이 올라가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로 나왔기 때문에 엘리사를 못 만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 이 자세를 먼저 배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먼저 항상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나오셔서 항상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항상 매주 52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명령받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아만이 엘리사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나아만이 은혜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오늘 은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게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핍니다. 여러분, 꽃이 나면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난다는 건 칭찬 듣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데 실패하죠. 그래서 꽃 피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뭔가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이 낫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나병을 낫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고 살면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에서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아만의 경험을 통해서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 나아만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요단강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데, 이겁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요단강이 더 좋은 겁니다.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요단강이 더 좋아서 요단강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사용해 주실 때 요단강이 치료의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요단강보다는 아바나강이 좋고 바르발강이 좋다는 거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요단강이 나에게 좋은 강이 되고 나를 치료하는 치료의 강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경이 우리를 치료하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만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많죠.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항상 내 생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만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하신 물이 아니라면 그 좋은 물이 나를 치료하는 치료의 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만 바라보는 내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 이 사이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은 물이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은혜 받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 이 눈에는 분명히 요단강이 더 안 좋은 물이지만 그 물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물이기 때문에 저 안 좋은 물에 내가 순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 물을 사용해서 나를 분명히 치료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과감하게 다메섹 더 좋은 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 지정하신 요단강 글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에 관하여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셔야 그게 순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거의 끝까지 했어도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자,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너는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번까지 씻고 7번 씻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씻을 때마다 나병이 점점 나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하시는데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6번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번까지 순종하다가 포기하고 6번까지 순종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순종해 봤는데 크게 별일 없다. 아무 변화 없더라. 치료 못 받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치료 받을 줄 알고 다녀왔는데 안 낫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신뢰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누가 진짜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누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인지를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에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함, 완주, completion, 다 그 병에 물이 끝까지 채워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데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죠. 무엇으로 정복했는지 여러분 해석해 내셨습니까? 무엇으로 정복한 거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정복한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성벽으로 가까이 돌라는 위험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셔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뢰. 그 다음에 끝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더 좋은 다메섹강 놔두고 안 좋은 요단강으로 가는 비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한 거라니까요.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월요일부터 조금씩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많이 위로되실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아서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라인에 들어올 때까지 여리고성은 경고했어요. 전혀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저 바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순종이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탁 채워졌을 때, 완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한 방에 무너졌는지 아세요? 그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성이 아닙니다. 한 방에 무너졌다. 하나님이 밀어버리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여러분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한 방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특별 영주권 경험했잖아요. 저 30년 살면서 많이 봤어요. 한 방에 된다니까요. 여리고성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나병이요, 나병. 천천히 병원 꾸준히 다니면서 낫는 게 아니고요. 7번 씻었더니 마지막까지 순종했더니 한 방에 나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여리고성 여전히 꿈쩍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나병 이거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철문이 열리지 않으십니까? 길이 없습니까? 그럼 아주 단순해져요, 인생이. 더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로 가세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크리스천의 길로 가세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진짜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철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리는 문은 천천히 열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감옥문은 한 방에 열렸어요. 한 방에. 원수 때문에 괴로우세요? 누구나 우린 인생에 원수,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 신뢰하고 순종하세요. 한 방에 사라집니다. 친구로 바꾸시든지. 에서 천사의 얼굴로 바꿨잖아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괴로워서 스트레스 폭발해서 죽을 뻔했는데 사울이 어느 날 한 방에 사라졌어요.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 준비 안 되고 있는데 사울 한 방에 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중간에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조짐 없는 그 성벽을 바라봐야 하는 그 고통,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라의 최고 장군이 6번까지 내가 씻었는데 아무 낫는 조짐이 안 보이는, 계속 해야 되는 그 고통, 우리 주님이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까지 도와줬는데, 부탁까지 했는데 계속 잠겨있는 그 조짐, 열릴 조짐이 안 보이는 그 감옥문 바라보는 고통, 여러분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고, 모두 2025년 믿음으로 이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순종하세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세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선하신 분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셉의 감옥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다윗의 적은 반드시 언젠가 사라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순종이란 뭐냐? 너무 힘들어서 입으로 투덜투덜 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단강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목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 맞죠?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다메섹강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야죠 하고 다메섹강으로 올해부터 가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다메섹 강으로 가고 싶은데 다 가는데 요단강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외로운 좁은 길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게 힘드니까 막 원망도 나오고 불평하면서 심지어 욕도 나오고 투덜투덜 대다가도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나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을 보세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막 거의 욕하고 이게 뭐냐고 요단강을 욕하고 내가 잘못 왔다 시간 낭비했다 불평하고 투덜투덜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으로 가고 결국 말씀대로 7번 목욕을 하는 것이 순종이지. 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계속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어요 저 진짜 안 할래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이제 싫어요. 라고 하다가도 결국 가는 순종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다 씻을 때까지 아무 조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무장해제하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오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